할렐루야. 11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자순 주관으로 우리 전반기에 로마서 성경 쓰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성경을 직접 쓰면서 은혜를 받았다고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 읽는 것도 큰 은혜가 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경 통독 대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지난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안건을 낸 게 있는데 내년에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적 성장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영성 교육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씩 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집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는 많아지는데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 말씀에 일곱째 달이 되어서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때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7월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인 날은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고 7개월이 흐른 게 아니라 성벽 재건 완료 시점으로부터 사실은 5일밖에 안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5일 지났는데 이제 7월이 된 거죠. 자, 그 일을 하면서 어찌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친히 체험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 기간 동안에 지쳐 있었지만은 이날 이렇게 집회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성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힘써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스라가 책을 탁 펼 때에 예전 책은 이렇게 펴는 건 아니죠. 두루마리를 쭉 펼치잖아요. 그죠? 엄청 크잖아요. 옛날 책은. 폼 나겠어요. 책 펼칠 때. 우리 요즘 책은 조그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펼치고만 끝인데 두루마리는 여기서부터 쭉 펼치갖고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자, 이 책을 쫙 펼칠 때에 다 백성들이 다 일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설교 본문을 읽을 때에 성경을 앞에 스크린에 띄우지 않는다는 것과 화면에 목사님 얼굴을 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좋느냐? 찬송가 가사도 성경 본문도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렇게 느껴요. 이러다가 성경 찬송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안 띄우지만은 중간중간에 목사님께서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거는 띄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는 시간이 여러분 더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띄우는데 우리 성경 설교 본문을 안 띄우잖아요. 자, 그리고 큰 교회 가보면
대체적으로 강대상 중앙에 가운데 스크린이 있는데요. 거기는 목사님 얼굴을 항상 비추어요. 띄웁니다. 어쩌면 그게 잘 보이고 좋으라고 하는 건 맞지만은 예전에는 강단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고요.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목사님 얼굴을 바라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요즘 보면 교회에 오면서 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교회도 스마트폰을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의 말씀의 경외함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꿀같이 달았던 성경 말씀엔 밑줄 쫙 긋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에는 막 적어놓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우리 때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옆에 적어놓고 책갈피 딱 쳐놨다가 주일에 목사님께 가서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처럼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라고 하죠.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백성들은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럴 것이고요. 또 자신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쳐서 통회함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찡하거나 이렇게 느끼죠. 또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럴 때에 12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라고 합니다. 처음엔 울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크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